2025년 6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한참 사역할 때인데 보통 이제 그때는 봉고차를 하나씩 이렇게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주로 이스타나 15인승을 이제 몰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급하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함께 가자고 당신의 그 차키를 저한테 주는 것입니다. 차 몰고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서울 신라 호텔에서 교계 중진 모임이 있는데 함께 이제 저하고 함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가지고 에쿠스를 뭐 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몰아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초긴장을 하고 키를 받아들고 차를 모는데 이 차가 이 봉고하고는요 급이 달라요. 급이. 봉고는 이렇게 핸들을 틀 때 힘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 차는 손가락 하나로도 이게 잘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몰았던 이스타나는 기어가 수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클러치를 밟아줘야지 차가 움직이는데 얘는 또 오토예요, 오토. 그 당시 오토는요, 이 고급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묵직한 차가 악셀만 이렇게 살짝 밟았거든요. 악셀레이터만. 근데 이게 잘 움직이니까 별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내비게이션이 매립형이에요, 매립. 차 앞쪽에 커다란 모니터에 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누르니까 방향까지 잘 잡아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급 하는구나, 이게 편리하구나, 좋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쿠스를 잘 모르고 신라 호텔 주차장까지 무사히 이제 먼저 도착을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은 이제 급해가지고 먼저 올라가시고 저는 주차 자리를 찾아가지고 겨우 주차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차에서 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서 봤더니 제가 이렇게 주차하려고 하는 그 공간 옆에 아반떼가 있었는데 30cm 정도 이렇게 쫙 그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차는 이제 큰 차여가지고 아무런 스크래치가 없는데 이제 그 차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쁜지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남겨두고 저도 이제 회의장으로 올라갔죠. 근데 뭐 회의를 하긴 해요. 누군가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게 귀에 하나도 안 들려옵니다. 전화가 이게 언제 올까? 뭐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난 후에 그 신라 호텔 그 뷔페 장소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사실을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뷔페 먹으러 갔는데 그 당시 신라 호텔 뷔페는요 한국 최고 뷔페였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만 해도 한 10만 원 정도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먹기는 먹어요. 근데 그게 뭐 코로 들어가는지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속이 얹혀가지고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미팅을 마칠 쯤에 드디어 아반떼 차주로부터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막 주차장으로 부라부라 막 내려갔어요. 뭐 제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아반떼 그 차주를 만났는데 그 차주가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원래 그렇대, 이거 원래. 딴 데서 자기가 이렇게 긁고 온 거래요. 여러분 주차장에 가면 핸들을 이렇게 틀 때 바닥에 마찰 때문에 소리가 끽끽하고 이게 엄청 심하게 나는 그런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제가 차를 긁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탈한 건지. 근데 다른 것은요, 뭐 그 다음에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서운한 게 한 개가 기억나. 서운한 거. 그게 뭐냐면 그 뷔페. 태어나서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그 뷔페.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걱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한 거죠. 그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보호막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과거에 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계실 때는 어떻게 이제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막 꾸며대죠.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여러분 용서했을까요? 예, 그렇죠.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그전부터 다 용서했다니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러니까 이들은요. 17년 동안 이집트의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가시방석이었던 거예요. 야, 오늘 요셉 표정 보니까, 이 동생 표정 보니까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아, 우리. 함께 이렇게 만찬을 먹어도 너무 막 두렵고 긴장해가지고 이게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죄책감 때문에 평생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일 다 끝났거든요. 잘 해결됐어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장소에서 풍족한 것들을 누리면서 겉으로는 뭐 육신은 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다는 거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짐이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겠다. 오늘 무거운 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프로 예술가는 쓰레기 속에서도 이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재로 삼아가지고 최고의 걸작품을 완성해 내시죠.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을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소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야곱이 지렁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 아시죠? 예, 그 후렴구 뭡니까? 뒤쪽에 나온 후렴구 벌레만 또 못한 내가 그쵸? 벌레만 또 못한 그런 모습 이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요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